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재 36페이지 예언 사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언 사역이 이 성경 사역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역을 할 때 물론 문제들도 해결하지만 마지막에 저희들이 축복으로 축복 사역을 하게 돼요.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예정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사역자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말에 의해서 낙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 자존감을 잃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힘을 얻어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비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자기의 할 일들을 이제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새롭게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시고 계획하는 것들을 알려주면 거기에 힘을 얻어요. 예? 그냥 막연하게 내 스스로가 혼자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뭐를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냥 순종하면서 쫓아간다면 사역이 쉬워진다고 해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은 성령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네? 그냥 그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주라고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이 사람을 정말 일으키는 새로운 힘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 사역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걸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처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적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뭘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예언보다는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고 그리고 가능성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복돋아 주는 거예요. 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거는 그건 특별한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걸 잘 가꾸면 돼.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 또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 섬기는 것 모든 것에 각자의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빛을 발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예언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던 사람들, 낙심했던 사람들, 좌절했던 사람들이 이 예언 사역을 예언을 듣고 힘을 얻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나도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예언 사역을 해야 돼요. 기죽이고 막 조종을 하려고 그러고 남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 자기 마음대로 내 말 안 들으면 그런 그 예언 사역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힘을 주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거야. 마음이 가벼워졌다. 난 것 같아. 하나님은 나한테 큰 계획을 갖고 계셔. 이런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이 참 이게 중요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면 예언 사역을 받으면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이게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거를 자꾸 갈고 닦고 연습하셔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의 직감을 통해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든 어떠한 음성으로 내면의 음성으로 하시든 성령에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성령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거를 하나님 이분한테 그리고 그 감동이 와요. 이분한테 그 좋은 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금방금방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가 되느냐,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해요.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꾸미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여러분을 내려놓으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냐고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면 기도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성령한테 맡기면 그냥 나오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예언 사역에 대한 이해, 예언 사역에 대한 실용적 영역.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예언 사역을 은사를 받게 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한 대로 나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준다, 희망을 준다, 위로를 준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걸 자꾸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 사역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언 사역에 대해서 이제 뜻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고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걸 자꾸 여러분들이 갈급하고 의존하게 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세요. 예,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다. 왜 이러한 그 어떤 가이드라인, 예언 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막 하면 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엉뚱하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개의 그 예언들이 틀리게 되고 또 나보고 그 저기 뭐야 사업하라고 그랬잖아 난 말이야. 너 저기 뭐야 네가 시켜서 나는 했다 뭐 이런 걸로 하고 뭐 하다 못해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데 해라 마라 뭐 결혼을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의존해요. 그래서 항상 미국 사람들은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교통해서 얻기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마음의 평강을 주는지, 그렇지만 아직도 그것이 하는 것이 불안한지, 자신이 없는지,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하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일들,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복되게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리느냐, 큰 뜻을 누리는 쫓는 사람들이지 사사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 그런 거에 자꾸 인벌 받으려고 그래요. 뭐 한두 개 맞으면 다 맞는 줄 알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러다가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비난을 받게 된다고요. 아멘.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공부를 하면 가이드라인이 이제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걸 안다고요. 그리고 예언 사역을 하는 때에 사람들을,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방법이 나와요.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사역인지. 저는 항상 이 치유 사역을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사역을 해야 된다. 사랑의 사역을 해야 된다. 굴림을 해가지고 위압감을 주고, 내가 무슨 뭐 어디서 뭘 산에 가서 뭐 어떻게 얻은 것처럼 막 이렇게 흉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면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렇게 사역을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할 적에 나는 예수님의 분신이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는 사역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돼야 돼. 아름다워야 돼. 거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좀 사역이 뭐 이래가지고 자신이 붙으면 막 들이대. 근데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시대에 정말 그 사역자들이 순수한, 아름답고 정말 정직한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를 본을 이제 나로 하여금 본을 내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하는 사람들을 하는 걸 많이 보면서 이제 전수를 받게 되고, 또 예언 사역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전에 이제 이 사역을 우리가 실습을 했잖아요. 근데 실습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축복 기도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또 예언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귀하게 쓰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그 달란트를, 은사를 더 빛을 발하게 하실 거야.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예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든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이분을 살리고 이분을 위로하고 이분을 권면하고 이분을 축복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내가 이분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빼놓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언의 그 형태, 여기 보면 예언의 소리.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이제
뭐 예수님을 이제 그 낳는다 하는 그런 또 예언도 듣게 되고, 또 예언의 은사로 아가보라고 하는 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있어요. 근데 뭐 흉년이 들겠다 하는 그런 예언도 또 했습니다. 또 예언 사역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절 25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도 알고 남편이 다섯이었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예언도 이제 하시고,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말세에 뭐 지진도 나고 뭐 흉년도 들고 뭐 이런 그런 예수님이 그 예언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큰 사역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큰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셔서 나라의 국운에 대해서 흉년이 온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런 거를 말씀을 주셨다라면 여러분이 대선지자로서의 그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는 훈련하는 사람들이고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의 분량만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탁 일어나가지고 뭐 10월달에 뭐 대한민국 통일됩니다, 뭐 이런 그 큰 예언을 하잖아요. 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막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러니까 우리 예언 사역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훈련하는데 작은 것부터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컨펌을 해야 돼요.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그렇지 하나님이 어느덧 아가보처럼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처지를, 우리의 분수를 너무 넘어서면 안 돼요. 차츰차츰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시고 더 보여주시고 더 보여주시고 이렇게 발전시켜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신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 예언에 대선지자, 소선지자 있고 뭐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직분에 맞는 그 한계 내에서 충실해야 됩니다. 예언의 단계, 계시 받는 것이 첫 단계, 여러 가지 수준의 계시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얘기했다시피 특별 계시,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계시가 있고 또 낮은 수준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심, 천사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황홀 지경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 뭐 에스겔 선지자든지 대선지자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계시를 금방 직접적으로 주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입장은 내면의 소리가 뭐냐? 정말 나에게 기도 가운데, 내가 하는 가운데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어떤 계시를 해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성경 말씀을 주시느냐,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하면 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은사를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했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기름 부음이나 예언 풀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예언을 풀이하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성령님의 그 지시 이런 거에 민감한 그런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면의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꿈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그걸 하는데 꿈을 그전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꿈을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저는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쁜 꿈은 그거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걸 풀이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나쁜 꿈이었다. 내가 무슨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뭘 찾졌어 밤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꿈을 꿨다 그리고 가로를 하고 내가 뭐라고 쓰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길을 잃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황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취해서 이런 것들에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하고 내가 가로를 하고 그거를 풀이를 한다고 해서 풀이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꿈이다 뭐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모든 꿈들을 다 적어요.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머리맡에는 종이하고 펜을 꼭 갖다 놓고 그냥 중간에 일어나고 그러면 그 전에 썼던 거 이런 걸 막 써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보면 뭐 글씨가 막 이러겠지. 그러나 내가 아이의 무슨 뜻인 건 알죠. 그래서 그걸 타자 찍어요. 일기를 쓰니까. 일기를 제가 이제 올해서부터는 계속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기사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들이, 의미 있는 말들이 있어요. 예? 시대 속에 지나가는 말들이 있어요. 신문 기사요? 신문 기사, 문화의 정치든지 모든 기사 속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 그 단어들이 있다고요. 한씩 이렇게 뜻 있는 말들. 그러면 그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그 지식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뽑는다고. 그래서 내 일기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게 지금 지나가요. 역사 속에 지나간다고. 2020년이 역사 속에 지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 속에 이러한 그 모든 그 역사하시는 His story. 히스토리라는 거는 HIS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이 모든 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붙어가지고 히스토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예언 사역자들은 그때 주시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대개다가 놓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잖아요. 대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기름 부음이나 예언 풀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줄까? 이 말은 내가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훈련을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을 하면 그게 발전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은사가 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계시와 분리를 적용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자꾸 그 적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 너를 갖다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너를 아마 귀하게 쓰실 것 같아. 이런 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쓸데없는 얘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 이상한 걸 봤어 뭐 이래가지고 겁을 주는 거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저 예언에 이거를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래서 전도사님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달라지시는 게 보여요. 이런 얘기 이렇게 덕담 축복의 말씀을 자꾸 하면 우리 모두가 힘을 얻는다고. 예? 예. 예언의 장애가 있습니다. 예언의 장애.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분한테 좋은 거를 얘기하겠다라고 하면 좋은 느낌이 와요. 예,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은 나의 단지 느낌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어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틀리면 어쩌나. 영적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예, 뭐 많은 지금 교회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내보내는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위험하다고 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잘 가꾸면 보석처럼 빛이 나요. 예,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씩 칼처럼 위험하다, 무섭다, 이렇게 은사를 잘못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거 잘못 인식된 것도, 잘못 생각된 것도. 근데 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분별이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병건 치는 은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은사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고. 네? 그걸 자꾸 나쁘게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위로와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나쁜 뜻으로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참 구해야 되고,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단지 나타내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그 마음속에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진심으로 나는 예언 사역을,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한다, 예언 사역을, 사람을 축복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그런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 들리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다.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건 뭐야? 자꾸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을 위해서 힘을 북돋아 준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 희망을 솟게 한다. 예? 나는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의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장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요. 아멘. 예?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주관하시는 확신이 약할 때, 예,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시다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게 뭐 한마디로 귀신이 하는 소리고 사탄이 하는 소리죠. 예,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신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거로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회개하는 죄가 있을 때, 두 마음을 품었을 때, 뭐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물론 회개하지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구하는 예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진심으로 예언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예, 그것도 가식적인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진심이 어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분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길 원하실까? 그런 진심에서 우러나온 예언들이 되는데 그냥 이분을 기분 좋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자는 성경적 특권을 무시할 때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늘 항상 성령님은 나한테 늘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럼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항상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특권이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듣는 기도에 대한 경험을 배우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인도하실지, 뭐라고 계시할지 이거에 대한 듣는 기도, 우리는 그냥 내 목소리로 내뱉는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뭐라고 나한테 그 기도한 거에 대답하실지 그걸 들어야 돼요. 듣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그 렉티오 디비나에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성경을 읽고 거기에다가 묵상도 하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명상도 하고 이 뜻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것을 참 더 말씀해 주실까 또 축복해 주실까 그거에 대해서 듣는 기도 가만히 잠잠하 있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그거를 들어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그런 것들 보여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있어야 돼요. 예? 잠잠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 좋다. 기분 좋다. 예? 그런 훈련을 듣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빨리빨리 먹으려고 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느긋하고 내가 이제 하와이에 있었잖아요. 하와이에 있으면 거기는 관광지라고 그러면 이제 모신다고 내가 이렇게 좋은 데로 이렇게 모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경치가 참 멋있어요. 그럼 그거를 좋다
이런 데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금방 사진 하나 찍고 갑시다. 이렇게 좋은데 조금 이렇게 좀 즐기려고도 하지 않고 갑시다. 다음 코스. 그래서 내가 야 급하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아멘. 아멘.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멘. 그 시간을 여러분들 자꾸 많이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종교 열광자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을 두려워할 때 이런 우리가 은사를 잘못 사용한다든지 너무 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예언 받으라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예언 받으라고 항상 우리는 정말 우아하게 순조롭게 법이 질서 있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색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필요로 하다든지 그런 기회가 오면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또 나도 한번 참가해서 이렇게 기도할 적에 내가 축복 기도하는데 이게 한마디씩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나서가지고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나한테 기도 받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불러들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게 보일까? 좋게 보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잘못 인도하거나 나쁜 영이 들어오지는 않나 두려워할 때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우리가 온전함, 순전함, 그 순종함 이런 것에 우리가 진실될 때 사탄이 우리를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사탄한테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고 불임을 받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예언 사역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가 갖고 있는 향기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내가 갖고 있는 참 좋은 점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기대시면 하나님이 좋은 걸로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역을 자꾸 놓치고 있다고요. 이 예언 사역은 정말 나는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아름다워. 예? 인간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보기가 좋았다 그랬다고. 뭐 전도사님이나 모든 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예?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 근데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주고 싶단 말이야. 예?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싶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아름답고 자기의 장래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냥 뚝 이 세상에 떨어진 줄 안다고. 근데 계획하신 이가 계시고 작정하신 이가 계시고 이루시는 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참
자신 있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언사에게 대한 치유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구한다. 참을성 있게 듣는다. 욥기 3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예.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대.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신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안 기울였단 말이에요. 예?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계속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주의를 기울이면 듣게 되는 겁니다. 참을성 있게 들어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에 민감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 그거를 가지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생각이나 말이나 다 우러나와. 거기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서 다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보는 자이면 확실히 보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환상으로 눈을 감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좀 확실히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확실히 보려고. 뭔가 지나갔는데 헛개비가 지나갔나? 그게 아니고 뭔가 보여주셨는데 더 보여달라고. 하나님 이거 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꿈속에서 여러분들 보여줬는데 너무 좋은 장면이었는데 아쉬워. 금방 지나간 것 같아. 더 보여달라고 매달리셨죠. 더 보여달라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면 확실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확실하게 물으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있으면 확실히 묻고 들으세요. 확실히 묻고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듣고 대답을 받으세요. 분명히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라. 예. 계시에 대한 풀이를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상징적인 것에 항상 의존하여 풀이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이 바탕이에요. 다른 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옛날에 무슨 속담이나 옛날에 무슨 내려온 우리 어떤 그 전설 이런 데 가지고 우리가 꿈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꿈풀이든지 뭐든지 보이는 거든 뭐든지 성경을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예? 아멘. 절대 비난하지 말고 용기를 주라. 이것은 중요해요. 우리 그 예언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죄에 대한 예언을 하지 마세요. 예, 정죄에 대한. 예언을 받으라고 압력을 넣지 말라.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그 하고 싶어지는 건 좋아요. 이 예언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 또 성도들 보고 자꾸 나한테 기도 받으라고 나한테 예언 받으라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덕 있는 기도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좀 받길 잘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쳐놓고 기도 받고 나면 기분 나빠요.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 저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래. 이렇게 하면은 깨름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사역은 정말로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거래야 돼요. 예?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거래야 돼요. 예? 절대로 나한테 불쾌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그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그거밖에 안 됐어. 내가 왜 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뭐 참 정말 나한테 이렇게 고난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아픔도 주는데 이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치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을 끼치는 건 하지 말고. 근데 목사님 혹시라도 이제 그 환상의 그런